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또 여기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해요. 또 우리 장로님의 기도도 감사해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것밖에 없죠.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 주일 예배 가운데서 이제 끝났는데 교육부 행사로 우리 아이들 오는 거 보니까 몇 명인가 알려드릴까? 꽤 많아요. 비밀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어제 보니까 오전에는 말씀 공부 많이 하고 오후에는 만들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거의 6시까지 하시더라고. 가는 거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여기저기서 선생님들이 수고 너무 많으셨고 우리 여신도에서도 또 식사 준비도 해주시고 다들 이렇게 필요한 손길들을 주님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무사히 또 은혜롭게 끝나게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보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여행을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우리 양동교회 가족들, 자녀분들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박창호 권사님도 허리 수술하시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제일 앞에 우리 최행자 원사님 정말 걷는 것도 천천히 걸으시는데 예배당에 오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우리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교육부 행사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셔야죠. 오늘 빛에 대해서 밝은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 우리 양동이잖아요. 양동. 양동. 그 양동의 뜻이 뭔지는 아셔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저는 그 생각은 못했어요. 이게 햇볕이 드는 동네 해갖고 양동인데 양들의 동산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 양들의 동산 좋아요? 양들의 동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이곳이 양동이니까 양동 동산이지. 그쵸? 여기에서 마음껏 주님 주시는 생명을 먹고 마시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사 한번 하셔요.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세요. 얼굴에다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충만하라고 한번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돌려주셔.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세요. 안 하시네. 찬양대는 다시 손을 보셔요. 이렇게. 훈련이 필요해. 인호야 손 너만 하면 다 하는 거야. 서연이도 자 요렇게 돌리는 거야.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세요. 한 90% 하시네. 나머지 10%도 다음에는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여기까지 주님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8월의 첫 번째 주일이죠. 좀 무더위가 갔으면 좋겠는데 비 온다 그래서 무더위도 가겠죠. 지가 뭐 언제까지 가겠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면 지가 또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겠어. 다 예수님의 은혜가 크니까 지나가게 하시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시간도 지나가고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끝까지 인도해주시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영원해.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죠. 여러분들은 별로 어려움이 없으신가 보네요. 요새 얼굴들이 다 소비 쿠폰 받아서 그러신가? 아니 저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목포역에 잠깐 들렸더니 사람들이 할머니들도 많고 할아버지들도 많고 다들 그냥 쿠폰 쓰시느라고 커피도 한 잔씩 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죠? 기쁜 마음으로 나라에서 주는 거지만 실제로는 누가 주셨어? 누가 줬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면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잘 쓰시고
기쁨을 2배, 기쁨을 10배 이렇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오면 저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약간 빗나가더라도 그때 또 주님을 바라봐요. 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으면 또 그때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내 입술로도 자꾸만 내가 이상한 소리, 안 하던 소리를 한다 그러면 딱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막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얼른 주님에 대한 고백을 드려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입술이 정하지 못합니다. 저는 입술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더럽고 취약합니다. 주님, 저를 생각 속에서, 정신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 말하는 입술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화여대 교수였던 이어령 박사라고 있어요. 들어봤죠? 이어령, 그 유명한 이어령 석좌 교수였죠. 그분이 늦음하게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는데 그 딸이 이렇게 전도를 했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유튜브에도 여러 간증들을 하고 여러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들을 해놨는데 한번 찾아서 들어보셔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 인생의 신앙 고백 5가지. 그러면서 첫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자기를 절대 못 살린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성하면 그분의 이름이 떠오르잖아요. 지성. 그런데 지식과 지성으로는 자기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살려주셨대요. 자기 인생을 살려주신 분은 예수님이래요. 자기 인생의 죽음이 다가올 때 가장 간절하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행복했대. 그런데요,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 80평생 오랫동안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간절히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대. 그 은혜를 지금에서 그 은혜를 이렇게 늦게라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대. 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주님께 감사한 것이 생각나서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 인사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눈이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그래서 무슨 일은 없고 뭐 변명할 말이 없어갖고 갑자기 눈물이 나서 그런다. 저는요 드라마가 슬퍼도 잘 안 울어요. 영화가 슬퍼도 잘 안 울어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면 가끔씩 눈물이 나. 목사님은 왜 그렇게 훌쩍거리시오? 어린애도 아니고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생각이 빗나갈 것 같고 내 생각의 계획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것 같고 내 입술의 고백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매일 시간마다 때마다 그 예수님만 순간순간 의지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을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주님이 나를 궁일히 여겨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명한 은혜로 가지고 있는 성도는 복이 있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런 예수님을 알면 더 이상 그 인생은 더 커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은 더 이상 클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이상 커질 데가 없는 것은 그런 궁일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아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더 커질 수가 없어요. 다 큰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예수님을 만나 그런 예수님을 아는 성도는 더 이상 커질래야 커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힌트 드렸어요. 대답 이상하게만 해봐. 이 세상에서 가장 목포 광주에서 이 전남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양동교회. 왜요? 예수님을 아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더 이상 커질래야 커질 데가 없는 가장 큰 영적으로 큰 성도는 누굽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이세요. 여러분. 계시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더 이상 충만해서 커질래야 커질 데가 없는 성도는 예수님으로 가장 큰 성도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가장 큰 교회, 우리 양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나가서 어디 교회가 목포에서 가장 크냐 그러면 어디라고 해야 돼? 위쪽이 믿음이 좋아. 대답 좀 확실하게 해봐요. 알려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교회가 큰 교회라고. 헷갈리지 말아요. 수천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예수가 아닌 다른 윤리나 도덕 말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 교회가 큰 교회냐고. 사람만 많이 모여 있는 교회이지. 구원은 예수님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 그러면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큰 교회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을 아는 성도가 큰 성도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가장 큰 교회 다니는 줄로 믿고 가장 큰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맹인이 있어요.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두 맹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느냐? 메시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요. 구원자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흔히 들으면 세종대왕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인물이 태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면 구원자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면 메시아예요. 그 구원자이고 메시아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늘 그 사람들은 기다렸는데,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맹인에게 역사해 주시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지. 두 맹인이 앞도 못 보는 그 컴컴한 데서 살아가는 비참하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 조금 듣고 어떻게 메시아다 구원자라 고백할 수 있냐고. 이건 영적인 거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메시아인 것을 알도록 깨닫게 해주시도록 역사해 주시니까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다윗의 자손이여, 간절히 주여, 간절히 예수님, 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입니까? 예수님!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없어요. 이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두 맹인이 가장 시급하게 간절하게 지금 목적으로 삼고 간절하게 원하고 구하는 것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보는 거 아닙니까? 보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내 눈이 지금 맹인이 돼갖고 너무나 답답한 인생을, 고통스러운 인생을 여기까지 살면서 내 인생의 평생의 소원은 보는 것입니다.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자시여, 메시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요 그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가 눈을 뜰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죄악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다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진정한 고백이 이 두 맹인에게 있는데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단지 눈만, 못 보는 눈만 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나온 두 맹인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눈을 보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 죄악의 문제까지도,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명한 은혜를 받고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궁일이 여겨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궁일이 여길 때는요, 그냥 돈을 조금 주면 돼. 불쌍하다 그래갖고 돈을 주면 돼.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주면 돼요. 궁일이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다른 사람이 좀 힘들어한다 그러면 위로해주면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궁일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궁일은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면, 나를 궁일이 여겨주시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까지 깨끗하게 해결받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궁일이 여김을 부어주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궁일이 여기면 그때뿐이에요. 돈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이고 위로가 얼마 가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여김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영생을 누려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맛보지 못한 기쁨을 맛보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복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궁일이 여겨주심을 내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요, 그 궁일이 여겨준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요, 이거는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궁일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궁일은요 인간의 궁일도 있고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궁일은 인간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두 맹인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죄악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확정하셨는지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으로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궁일이 여겨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궁일이 여기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그 사랑을 그분의 목숨으로 확정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궁일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궁일이 여김받은 두 맹인은 그 어둠 속에서 이미 구원자로 이 땅에 임하시고, 그리고 밝은 구원의 빛을 가지고 자기들을 찾아오시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그 어둠 속에서 두 눈이 맹인이어도, 두 눈이 감겨 있어도, 두 눈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두 눈 속에 이미 구원자신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궁일이 여겨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어두컴컴하고 흐릿하고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방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길이 정해지지 않고 내 인생이 혼란스럽고 내 인생이 절망밖에 없고 좌절하고 고통밖에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이 흐릿한 인생,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주님은 선명한 은혜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셔서 궁일이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앞뒤 좌우 분간을 못하는 흐릿한 인생을 살아요. 이것이 맞는가 생각하면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맞는가 생각하면 그 다음날 또 바뀌어요.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제 옳았던 것이 오늘은 꼭 옳은 것이 아니에요. 작년에 맞았던 것이 올해 꼭 맞지 않아요. 그게 어디 한두 가지예요. 뉴스만 보더라도 몇 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그렇게 맞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흐릿해요. 세상은 뭐가 분명한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흐릿한 것이 되는 거예요. 불투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두컴컴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흐릿한 인생 가운데 선명한 은혜를 가지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신다고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궁일히 여겨주시는 분인 것을 이 두 맹인처럼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사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내 건강함으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으로도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나는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나는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인생 속에서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병든 자를 궁일히 여겨요. 나는 병들었다. 손, 내 영혼이 병들었다. 여러분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죄인으로서요 율법을 지키거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내 영혼이 병들었을 때 주님이 궁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노력해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궁일히 여겨주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궁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주님이 이미 궁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세요. 주님. 그게 좀 해봐요. 주님. 제가요, 이거 빼고 조금 이따 따라하세요. 제가요 새벽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개를 숙였는데 너무 힘들어. 왜 주야 한없이 그 부르는 소리가 간절하더라. 근데 좀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살만하고 요즘 괜찮네 인생이. 누가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그러면서 룰루랄라 하면 내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여 간절히 부를 때랑 달라. 주여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대충 이렇게 날아다녀요. 주여가 간절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인생의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이렇게 부르더라. 여러분 그렇게 좀 주님을 불러보셔요. 따라서 하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믿음이 살린다니까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안 되는 거 궁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맹인을 보시라고요. 이 사람이 맹인들로서 지금까지 막 어디 가든지 간에 더듬거리는 인생 살았어요. 앞뒤 좌우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사람 소리 들으면서 살았어요. 지팡이 하나 두들기면서 살았어요. 어느 것 하나도 분명한 거나 어느 것 하나도 선명한 게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맹인 돼가지고 소경돼가지고 어디 돌아다녀 집에나 있을 것이지. 그러면서 핀잔 듣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면서 핍박당하는 그 인생에 어느 것 하나도 분명한 거 하나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도 확실한 것이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그들이 지팡이를 두드리고 온 곳이 바로 예수님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 예수님 만나는 자리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선명한 은혜, 구원의 빛을 그 캄캄한 눈으로, 그 어두운 눈으로 그들이 선명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분명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 외에는 분명한 거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선명한 것도 없어요. 맹인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두 맹인에게, 그 두 맹인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인생은 캄캄한 것밖에 없어요. 두려운 것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딜 가다 환영받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고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회당장의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주님이 살려주셨다는 소문이 가버나움 전체에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 전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 근데 그 놀라운 기적을 예수가 베풀었다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과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많은 이렇게 맹인된 자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 똑같은 장소였어요. 똑같은 시간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었다는 그 놀라운 소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으로 정확하게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는 성도는, 고백하는 사람은 두 맹인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해도 사람마다 반응은 각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양동교회 안에 똑같은 자리에 있고 똑같은 시간 안에 있어도 예수 복음을 들어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믿음의 반응은 각자 다르다는 말이에요. 두 맹인을 보십시오. 소문을 들었을 때 자기들의 자기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 예수님만이 필요하다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공간 안에 있어도 각자 다 다르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맹인이 보려고 지금 나온 것이 아니라 궁일이 여겨달라고 나왔어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 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궁일이 여겨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허리 아파요. 허리 아파요. 다리 아파요. 다리 아파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녀가 속썩이면 여러분, 속썩이는 저 자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치워주세요.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고쳐달라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가족에게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그걸 바라볼 때 주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십시오. 주님이 궁일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성도는 다른 사람도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고 싶잖아요. 앞을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두 맹인이 불쌍히 여겨달라, 궁일이 여겨달라고 할 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보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는 목적도 아니고 그 두 사람이 보았을 때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두 맹인에게는 무엇이 기적이냐면 궁일이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 잘 하십시오. 아멘.
나를 더럽고 추악한 죄인에서 의인 만들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성김을 아는 것이, 그 사역을 아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구원자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에서 예수님을 몰랐고 내 인생의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순간순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내일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러면 주님이 주셔요. 저는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민수기 30장,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여자들 안 죽였다고, 어린아이들 안 죽였다고, 여자들 안 죽였다고, 전쟁통에서도 죽이지 않는 그 여자들 안 죽였다고 천부장 백부장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불호령을 내릴 때 이해하기가 힘들었어. 어떻게 하나님은 여자까지 안 죽이고 왔냐고 막 책망하실까? 죽이고 와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죄 많은 인생, 죽어야 될 나 같은 어린아이 같은 인생, 과부 같은 나 같은 인생을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만의 전쟁을,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전쟁을 치르시고 나 같은 죄인을 죽지 않고 살려주셨어. 구약에서는 그랬으나 나는 신약에서 너희를 이렇게 살려주었다. 그 성경을 주님이 매일매일 한 장 한 장 열어주실 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하고 상관없어도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은요, 두 맹인은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선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분명하고 선명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전부다. 내가 너의 신랑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죄인을 찾아, 내 영혼에 병든 것을 찾아온 진정한 구원자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또 나 예수님, 나 예수 앞에 나와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두 맹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실 그 집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구원의 빛을 그 두 맹인에게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 눈이 띄어지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가 구원의 빛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보고 분명하게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이 아무리 세상 풍조가 또 사람들의 인심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여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고 선명하게 보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세상에 필요한 것만, 내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적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내 인생에서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 기적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선명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선명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가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과 얼마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내 인생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들었을 때 낫는 것, 돈이 없을 때 돈이 채워지는 것,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해결받는 것이 기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진짜 궁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기적인 것을 우리 모두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궁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궁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필요가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만나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궁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이 진정한 기적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